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혹은 성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원함을 담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얼마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잘하게 하는 그 활동들,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닌 소그룹 모임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또 보게 되어지고 함께 자라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이코스라 칭한다. 그래서 오이코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작은 공동체 혹은 소그룹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이코스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이 오이코스는요, 이 모임 안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혹은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가족이나 또 이 오이코스에서 훈련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훈련소이다. 그리고 이 오이코스에서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또 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치유 혹은 영적인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병원이다. 그리고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요즘에 그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관계 중심 전도이고요. 이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전도가 또 하나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섬김의 전도, 이게 사랑의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건데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갈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가죠. 그게 이제 섬김, 이게 섬김의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또 늘 소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래서 우리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 전도입니다. 거기에 관계 중심 전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가 산부인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오이코스의 기본 법칙 혹은 기본 원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6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6가지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그 배움이 오이코스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면요. 오이코스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통해 배우고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배움이 경험적으로 배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식을 얘기할 때 2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고, 2번째 지식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2가지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이론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다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른다,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경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으로 깨달아진, 머리로 알게 되어진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실질적인 그런 경험, 실질적인 지식이 삶에서 체득되어지는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실은 오이코스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이코스는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구성원들과 리더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움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이 되어져서 그것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오이코스가 여러 개 모인 게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목사인 저와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근데 그렇게 헤어지면은요, 목사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못 배워요. 그런데 오이코스 구성원들은요, 자주 만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소그룹 모임 오이코스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매일 안부를 묻고 또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이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 부딪히고 그러는 가운데 삶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그 삶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리더라든지 오이코스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지만은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움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 그것이 이제 오이코스는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제 그런
모임을 자주 갖는 분들,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오이코스 리더들이 되어지기 쉬울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의 삶을 보거나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빚어진 그것을 가지고 작은 오이코스, 작은 교회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배움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살고 부딪혀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코스가 실질적인 그런 배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오이코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오이코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으면은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 그걸 이제 콩자루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루가 있어가지고요, 콩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런데 그걸 쏟아버리면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개별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콩을 삶아가지고 진 이겨서 메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를 집어 던져도요, 그 메주 덩어리는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요, 그 메주 덩어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환경에 부딪혀가면서요,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요, 이 오이코스가요, 서로 어떤 면에서 부딪히면서 삶아진 콩이 메주가 되어지기 위하여 진 이겨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들, 역사들이 바로 오이코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냥 한 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각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콩자루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낱개의 콩알은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는 거는요, 메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콩 하나하나가 진이겨져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음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맛을 이렇게 내는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고 유익한 것이 되어진지 모른다라는 것이다. 근데 콩은요, 모였다 흩어져 버리면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런 역할도 유익도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배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배운 것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는, 이게 오이코스 안에서 추구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오이코스가 정착되어져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다시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오이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이 오이코스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기관이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주간에 또 오이코스에서 있어야 할 것들, 일어나야 할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이 오이코스 안에서 사람이 선택되고 준비된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리더를 얘기하고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이 제자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내가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길을 배웠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보고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그것을 내 삶에 살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자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명령되어졌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명령되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되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혹은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가야 할 큰 명령, 큰 과업이라는 의미로서 대위임령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곳이 오이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는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가 선택되어지고 또 제자가 준비되어지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단체, 회사가 되어지면 회사가 되어졌고,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졌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은요, 결국은요, 그 지도자가 관건이죠. 그래서 사람이 관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자 혹은 좋은 리더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이거는요, 그 단체의 생존이 달려 있고요. 그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요, 잘하느냐 못 잘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이코스에서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요,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좋은 양육이 되어져서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세워가는데 4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혹은 리더십의 점진적인 4단계 있는데, 이 점진적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요, 듣고 보는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듣는 사람, 이게 보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죠? 듣는다라는 거는요, 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는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일어나는 일의 의미, 들려진 말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를 듣고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설교자의 진의,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요, 그냥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는 것도 2가지가 있잖아. 리스닝이 있고 히어링이 있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그 들려진 게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거를 어떤 의미인가를 보는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요,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이코스 안에서도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이게 좀 빠른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좀 늦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빠른 분들이 있으면 그 빠른 분의 어떤 그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요, 어떤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늦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을 때까지 혹은 볼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듣지 못하니까. 왜 듣지 못했는데 가르치면은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부담이 되어지고요, 오히려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개 중에는요, 그 의미를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보고 듣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만이 삶에 적용이 가능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백날 들어도요,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느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율법도 잘 알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던 그 시대의 학박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올바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들려져야 돼. 바로 보여져야 돼.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 내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제가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보아야 발걸음을 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듣고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리더 혹은 사람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도 이게 맞죠. 왜냐하면은 보고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요, 리더는 길러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있을 그때 부지런히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잖아요. 식물이 싹이 났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게 가뭄에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가지고요 거기다 물을 주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어떨 때는 농약도 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틔우게 하는 거는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을 주고 협력하는 거는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는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뭐예요? 부지런히 기르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오이코스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수고가, 리더의 수고와 이걸 먼저 보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답답해 할까요?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는 맞죠? 못 보는 사람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데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간섭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잖아요. 그런 걸 볼 때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요, 정말 보는 눈이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듣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경험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보고 듣는 것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달은 그것을, 이게 이거구나, 이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믿음이 이럴 때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게요 삶으로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경험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선순환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였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런 의미였네.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이런 이야기네.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경험이 되어지면은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요, 거꾸로 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죠. 영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영적인 역사에는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보면은요,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요, 더 알게 되어지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못 보면은 못 경험하죠. 못 경험하니까요, 못 믿게 되어지죠. 못 믿게 되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악순환의 구조 속에 있는지 선순환의 구조 속에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악순환의 구조 있으면은요, 구조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내가 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악순환의 구조가 보이면은요, 눈물로 기도를 하든지 금식하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 귀찮게 물으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내든지 아니면은 책을, 믿음의 그런 어떤 선진들의 어떤 책을 보면서 해답을 찾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조그만 소스를 하나 주시면은 이게 이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의 길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요, 나를 찾는 자, 구하는 자, 내게 나오는 자에게 찾은 바 되어지고 구한 바 되어지고 보인 바 되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보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보고 들은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2단계고요.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3단계는요. 사람이 길러지고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 중에 3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경험하고 믿게 되어진 것을요.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웠어요. 배우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운 그것을 살아야 돼요. 그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배우는 게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배운 것을 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라나겠죠.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살게 되어지면은 그 삶 속에서 먼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가 행하고 또 살고 행하고 살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고 또 내가 살고 행하고 자라나면서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들은 것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인 걸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경험하고 맛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그래,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물질관계면 물질관계, 또 가족 안에서 질서관계면 질서관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삶 속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순종해 가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걸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고 경험하고 승리한 그것을 가지고요,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인 겁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죠.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사랑 예전교회 리더라? 아니에요. 제가 살지 못하고 또 제가 열매가 없으면은요, 백날을 얘기를 해도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부단히 몸부림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 적용하고요. 인간관계의 어떤 면에 있어서도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고요, 자녀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못 품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가서 사과해요. 여보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해. 말씀의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 이게 열매가 없구나, 혹은 이렇게 살 때 열매가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고 성도들도 순종해보죠. 그럼 이제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목사님 말대로 해봤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더라, 그게 열매가 있더라.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공갈은 아니더라. 좀 표현은 얘기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있잖아요, 다음의 말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포지션만 가지고 어떤 희생도 안 치르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려고 하려면은요, 목사의 코에는요, 쌍코피가 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있어요. 목사가요, 땀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땀 흘리게 하려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요. 땀을 흘리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는요, 쌍코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말만 한다, 그거 리더 아니에요.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 리더들을요, 제가 오이코스 리더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여러 오이코스들을 세워봤잖아요. 근데 수년 내에요, 오이코스 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오이코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오이코스에 속해 있던 그 오이코스 자체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도 사라져 버렸어요. 리더도 사라지고 오이코스 그 오이코스에 속해 있던 모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오이코스 리더, 그게 결국은 제 책임이에요. 오이코스 리더를 제대로 분별 못한 거예요. 세웠더니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오이코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요, 오이코스에 속해 있던 거의 모든 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픔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럴까? 전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오이코스 리더를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보셨어요. 최근 수년 동안에. 저희 오이코스 처음에 시작할 때 6개 오이코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3개 남았고 3개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 다듬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리더를 세웠더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양육하는 거야. 제대로 못 길러내는 거야. 제대로 삶의 모범을 못 보이는 거야. 제대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힘들다가 그걸 감당 못하고요. 그냥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분들도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다가 결국은 성장과 성숙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다시 지금 오이코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은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또 제가 있잖아요. 오이코스의 이 부분을 실패하게 되어지면은요 다시 오이코스를 세울 염두를 그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못해요. 오이코스 세워봤더니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 없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세우기로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다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나누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어요. 저로서도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어렸을 적에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인간관계 하는 법을 제가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책임이라는 거죠. 잘 가르치고 근데 이제 오이코스 리더들이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 근데 이분들도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생각날 때 또 혹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있다가는 오이코스 리더들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오이코스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부터 배우고 또 담임 목사가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어지면서 또 그걸 가지고 오이코스에 적용해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모두 다 제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충분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이코스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원인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살고 열매 맺고 열매 맺은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 이게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그 앞에서 봤던 1, 2, 3단계의 이런 단계들이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이 된다라는 것은 방향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 조건, 여러 환경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요, 오이코스 리더들도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뭐랄까요, 가르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 고유의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담임 목사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교회 방향이 좀 바뀌고 그게 우리가 주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도요. 오이코스 리더에 의해 가지고요. 다양하게 양육되어지고 다양하게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그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양육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양육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오이코스일 뿐만 아니라요. 이 오이코스에서 이런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것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살면서 섬기는 거.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성장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요. 가르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을 보면은요,
묘해요. 묘할 뿐만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요, 내가 안 것을요, 몸에 체득하고 체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요, 그걸 더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예를 들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요, 훨씬 더 나를 잘하게 해요.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비춰주시더라고요. 그게 굳은 마음이잖아요. 굳은 마음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거죠. 굳은 땅, 굳은 마음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땅에서 식물이 못 자라듯이 굳은 마음에서도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온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거, 살면서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요, 부지런히 나누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오이코스하는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삶의 한 패턴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좀 적극적인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거니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이거는요,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쓰러졌다고 무너졌다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요, 한번 일어나 보지 뭐 까짓 거. 여러분 한번 넘어져 봤는데 뛰어가다가 뭐 최악의 경우 넘어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되었던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뭐 기껏해야 넘어지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뛰어가다 보면은요,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 배울 때요, 제가 이게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지 더디더라고요. 그 노인분이 이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요, 그 손잡고 이렇게 그분들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전거를 못 배워가지고요. 막 또랑에 쳐박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 큰 자전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새에 다리를 놓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달릴 때의 기쁨이요, 꼬라박고 넘어질 때 사람을 치는 그 기쁨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기어코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 잘 타요. 근데 주영이가 저를 닮았는지 아직 자전거를 못 타요. 걔는 이제 좀 더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안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넘어졌는지 뭐가 있는지. 근데 있잖아요,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자전거 못 타요. 근데 달릴 때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극복하고 자전거 타게 되거든요. 신앙도 그래요. 넘어졌을 때요, 좌절하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서 거기에서 얻게 되어질 열매의 소중함과 열매의 풍성함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안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풍성한 열매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누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작은 하나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누세요. 애들에게 나누세요. 친구에게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떠오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변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감추어도요. 살고 열매 맺고 그런 삶이 패턴이 되어지면 저 사람이 분위기가 다르네. 저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듣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도자 리더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게 되고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좀 세워주세요. 리더 해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요.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눈치채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빛은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새어나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보고 행하고 경험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는요. 먼저 그 길을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조지 바나라는 리더십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기독교의 영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리더란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로 이게 소명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이건 성품이고요.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의 요소를 소명이 있느냐,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이 다듬어졌느냐, 그리고 컴포턴시,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하나를 더해가지고 뭐냐면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요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 로렌스 콩 목사님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리더는 자연스럽게 혹은 초자연스럽게 떠오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잘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을래야 안 보일 수가 없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자랐다 이게 꽃이 피고 꽃이 자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도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제하고는 좀 다르네, 분위기가 달라, 야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네, 이게요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혹은 초자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로렌스 콩 목사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예를 들면은 제자 학교 다녀가지고요 제자 학교의 그 어떤 과정들을 모두 다 이수했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살고 경험하며 열매 맺은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이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되어질 때 내가 더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품의 변화가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이코스라는 거,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 7, 8명만 넘어가도요 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이코스의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게 7, 8명 정도든 6명, 7, 8명. 너무 많아도 일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이코스 안에 정말 주님이 간섭하셔서 보고 듣는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또 살고 열매 맺고 또 진정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결국은 교회에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오이코스가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